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보고 깨닫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드려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주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아름다움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가장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표현할 텐데, 나눌 텐데, 성경을 보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최근 들어 더더욱 깨닫게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나눌 텐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4절인가요? 거기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기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평생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편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길이를 알아. 주님의 사랑에 청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는데, 청량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그 청량하는 그 단위로 들어가 볼 때에 거기서 어떤 지점까지 가면, 어떤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도 청량되어질 수 없는, 그 청량하는 거, 우리가 메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은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근데요,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감격해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고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오늘 그 찬양 속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한 단어를 꽂으라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모먼트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아름다움의 한 부분일 것을 말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아름다움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아름다움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우리라니까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인류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한 단어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벗어나는 어떤 한 스텝이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지금까지 표현드렸던 이 표현들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좋겠다. 이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점검해 보고,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얼마나 머물기를 원하느냐. 또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내가 이런 영역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그 모먼트, 어떤 상황이든요. 그 모먼트에 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의 생각과 그 당시에 여러분의 어떤 태도와 그 당시에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여러분의 반응의 모습은 종교적인 언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고요. 그보다 지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표현을 드리고자 하면 그 모먼트에 여러분이 최고로 하고 있는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나오는지 저는 늘 이걸 주로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나름의 어떤 개념들이 또한 머릿속에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어떤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전달되어져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먼트가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는 과거니까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물론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다른 목적을 갖고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옛날에도 그렇게 참 지금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모여있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왜 이곳에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그 갈급함이,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요만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판명되어진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이, 억울한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든 어떤 행동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의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요. 그래서 그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풍성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서 그 경외함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한 모습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모습은, 여러분이 어떠한 여정을 걷고 어떠한 표현의 삶을,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인도하지 않고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진리와 표현 들 수 있겠죠. 이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삶,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는 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두 가지의 모습의 삶을 가장 잘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자신을 닮는 삶이라는 표현은 모순적인 말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짧든 충분하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외하고 살았던 분은 없다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이 명제에 대해서, 이 선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을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100%의 주님의 그 DNA와 주님의 모습이 나라는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데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죠. 나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을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에, 즐겁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주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하게 되고 가지게 되고 이런 팔로우,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입술에 걸맞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딱 제 삶에 들이대고 하나하나 점검해 간다면 저도 부끄러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종종 이야기하고 나누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도 분명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한 표현인데, 제 삶 속에서도 이번에는 한번 좀 스킵해보면 어떨까? 안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유혹들.
그래서 게을러지고 있는 모습도 종종 발견하거든요. 그럴 때도 나오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예배 가운데 있게 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예배를 나오기 싫어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도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끔이라기보다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좋게 표현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때로는 멀리 가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야 할 기준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낮추지 않는, 그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명제에 실패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되고 낙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든 어떠한 노력과 경주를, 이거 필요하거든요.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요. 기뻐서 그 자리에 가든 억지로도 그 자리에 가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그 말씀을 fulfill하는,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11장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나타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최고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스림 속에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임금과 구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로 해서 믿음이 너무나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물에 물 탄 듯 가볍게 여겨지고 구원이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값이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 없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그 태도가, 어떤 삶의 모습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리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결국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서 다시 이렇게 좀 적용해서 풀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주님의 삶은, 주님은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분명히 있게 될 것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주님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원리가 주님이 표현하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그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의롭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의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고 우리가 뭔가 판단에 반대를 말하는 정죄에 들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것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어떤 필터링이 놓여지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앞에 항상 필터로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앞에 두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프레젠스를 우리 앞에서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건 정죄도 아니고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통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해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요. 그것은 의로운 말이고요. 당연히 듣기 좋은 말이면 너무나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이죠. Either way, 양쪽 다 어떤 표현이 나타내든 그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모든 메시지들은, 삶의 모습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의로운 것으로 비결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수시로 죄를 짓는 자리에 가고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때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까? 안 지어야지. 다짐하고 해도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지만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필요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은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운 자리에,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매여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죄 짓지 말아야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갈 수가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요. 두려워서 나를 지옥에 보낼까 무서워서
바라보는 대상,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분이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뭐라고 표현할까? 지혜나 은혜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속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나는 그러한 존재지라고 깨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으로 쉽게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종종 발견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경외하는 것에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 그런 지혜가 넘쳐나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그 대상은 결국은 그 상대방이 의로울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힘을 제공해주지만 그 동행하고 함께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도 끝까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도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의로움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결국은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움 가운데 머물고 그 의로움 가운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의라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라는 것을 의로움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위안도 줄 수 있고요. 때로는 도움도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멸망하게 되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이야기들 또는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 만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지 않나요?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지속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그 사랑이 의라는 테두리 속에서 바운더리 속에서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사랑이 의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그 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모습은요, 이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삶이라는 한 특징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삶의 특징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육신으로 만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삶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하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판단으로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 듣고 판단했던 삶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어떤 내용들을, 그 세계에 있는 부분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인데, 우리의 열매는 그런 데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열매냐면, 다양한 많은 열매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삶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그 삶은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삶을 산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뭔가를 나타내는데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도 아닌 것이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의 영이고 어둠의 영인 것이죠.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그런 차원에서의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어둠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벌벌 떨 수는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셔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너무나 강인한 어떤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당대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영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삶을 보이는 세계에 나타내야 되는 부르심 또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스텝이, 어떤 키가,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우리가 주어지고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것들의 실상이요 진짜라는 거죠. 있다는 거죠. 증거라고, 에비던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몇 구절, 한 구절 더 건너뛰어서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하루하루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나타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것이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연하게 뭔가가 존재했는데 이 존재한 것으로부터 발전되어져서 진화돼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먹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의 그 모든 여정, 그들이 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요. 갈증에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원망해서 많은 이들이 심판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을 그들이 알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 되기를, 근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와 여러분 또 이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요? 목표가 아닐까요? 그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고 배고파했을 때에 광야에서요, 마귀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가 그렇게 하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 배고픔을 채우라. 물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물리셨잖아요. 마귀가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배고픈 예수님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먹어라. 너가 판단하고 너가 스스로 결정해서 너가 이것을 만들어서, 왜? 너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모습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건 뭐냐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표현합니다.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은 너 하나님 없어도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분하잖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 적용될 수가 없어. 오늘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재미없잖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면서 너 그 하나님이 없어도 너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던져주고 있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 아닌가요? 그래서 길을 기울여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어도만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보여줬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들 아닌가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떡도 필요한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항상 주어져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시고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급하여 주실 것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삶이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확정되어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도전이 옵니다. 유혹이 넘어가기 쉽고요. 그렇게 가서 다른 재미를 맛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없으면 너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어떤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어떤 반응과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이 카운팅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물론 이 기록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보다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축복받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 문자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귀로 들리게,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알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고 믿음으로 나타나게끔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두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두 가지 네. 그 한 단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최고의 단어가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표현한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미래도 현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미래도 과거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도 현재일 수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과거는 과거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현재이고요. 미래는 미래일 수 있는데 미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미래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미래도 현재와 같이, 하나님은 그 미래도 과거와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학습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시간의 개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인내를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겐 미래의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사, 이런 표현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미래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졌다고,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있던 사람들까지는 십자가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 했던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이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안 보이고 하는데 보았기 때문에, 깨닫게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의 영역 속에 제약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나타낼 때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럼 우리에게는 아니잖아요.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고, 아무도 오늘날 지금의 시대에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이루신 이것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또한 인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출발되어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깝깝할 수도 있는 그 시대를 그들이 인내로서 다가올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이 인내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게 할게요. 지난주도 말씀이 길어서 이번 주도 말씀은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요것만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주신 단어가 땀이라는 단어인데, 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출발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든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윗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시고요. 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라는 것도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내게 있어서 열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는 인내라는 것,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땀이라는 단어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니까요. 우리의 노력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어떤 헌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을 받은 대로 그 결과를 얻었던 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요,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고통이었던, 고난이었던, 즐거움이었던, 기쁨이든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향을 향하여서,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구차하게 육신의 몸을 연장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새로운 몸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서 지금의 죽음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교하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순교하지 못해도 그 자리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이 모먼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서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순종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드려지는 모습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통로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삶의 결과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열매 맺어가며 나타나고 있을까요? 원리는, 기준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원리들이,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원리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생명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나눠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우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만민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의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